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서신서인데, 첫 번째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서에서는 거기에 더 첨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적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내리던 때의 이름인 시몬이라는 것을 이렇게 첨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을철에 논에 나아갔을 때 그 논에 벼들이 다 익어서 누렇게 익어서 황금빛으로 변해 그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런 알곡이 잘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연조가 기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전의 자기를 기억하는 그 초심의 마음을 항상 잃지 않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형편없었던 자인가를 기억하고 나는 정말 주의 은혜로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사도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년에 곧 십자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기까지 이제 죽음을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종이라는 뜻은 그 노예가 아닙니까? 자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노예와 같은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시몬이어서 옛날에 그 혈기왕성하고 방장항에서 이렇게 자기 그 핏대 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던 때가 많았던, 실수 많았던 그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초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어서 처음 사랑 받은 거, 그거 잊지 않고 항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신분이 좀 높아지고 지위가 좀 이렇게 향상되게 나면 마음속에 있어 우쭐하고 또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은 바로 구속사와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스토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때에도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신구약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바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자로 영광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의롭지 않고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정말 안과 박이 다 그렇게 더러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항상 세상에 여러분들 물고기가 한강에 있는 물고기가 저쪽 그 인천 앞바다로 나가면 살 수 있습니까? 바닷물에 적응 못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바다 안에 은혜의 강에 생명수 강에 우리를 두시고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보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분에 합당하게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예비해 놓으신 곳. 그러므로 여기의 길은 정말 나그네의 길입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애착을 두고 여기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라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그랬습니다. 우라누는 하늘이란 뜻인데 하늘의 그 왕국,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바로 그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어야 그것이 참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에게서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약속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마침내 그 궁극적인 구원을 다 얻는,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성품이 있는데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 인성, 그리고 신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성이 뭘까요? 우리가 개성이 있는데 이것은 짐승의 성품을 말합니다. 개가 짐승에 있지 않습니까? 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개성이, 짐승의 마음이 있고 또 인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품이 영혼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성이 있습니다. 이 개성과 인성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이 신성,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나게 하신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신성한 신의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여기 산정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좀 쓰고 힘써서 그래도 그나마 남아서 산정교회를 어떻게든지 좀 일으켜 세우기를 더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오히려 변화시키시고 나를 떠나게 하셔서 오히려 더 주의 귀한 젊은 정을 보내셔서 우리 산정교회를 더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저는 순종해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루아의 엘로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의 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이 우리가 일용할 것, 필요한 것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생명수강과 같은 가장 큰 선물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기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이렇게 산에 충청도 산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상의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전화 받고 좀 일찍 수요일 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산에 내려왔습니다. 젊은 목사님이고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우리 교단에서 크게 이렇게 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루아의 엘로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루아의 엘로힘,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아무리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전쟁의 날에도 그리고 코로나의 날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영원히 누릴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까? 진정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인지 기쁨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하듯이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여기는 8가지의 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덕을 따라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이 듣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심껏 일생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그냥 호칭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하는가를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사랑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믿음의 덕스러움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8가지 덕으로 사랑에까지 이르지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덕스럽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또 영적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잘 갖춰 나가야겠습니다. 일생 배워 나가면서 우리의 지식이 산 지식이 되도록, 생명의 지식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 있을수록 더 절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과 절제를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내를 오래 참아 나가서 열매를 맺히는 자리에까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함.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한 자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돌보아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 걸 왜 나눠주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또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우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우애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덕,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8가지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담아두도록 한번 해봅시다. 믿음부터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8가지 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8가지 덕들은, 성품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또한 이 8가지 덕을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8가지 덕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열매 있는 자로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에 조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개가 여러 종류의 조개가 있는데 똑같은 조개가 다 그렇게 그 안에 진주를 이렇게 맺지 못합니다. 진주를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조개가 있답니다. 아주 특별한 조개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런 조개라 할지라도 진주를 맺는데 어떤 것은 맺질 못한답니다. 어떤 조개가 그 진주를 맺어 나가는가 하면 안에서 이 상처를 입은 모래 같은 것들이 조그마한 것이 몸에 들어오거나 그래서 이 상처가 나게 되면 그것을 몸에서 이렇게 액체를 분비해 가지고 그것을 싼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고체로 돼서 점점 더 싸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이 진주로 발전된다고 합니다. 아무 조개나 진주를 맺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 맺는 조개로 이 땅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과 환난이 많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나를 놓아두신 까닭은 나로 하여금 하늘의 천국의 그 헤발실레이아 투 우라누 그 왕국의 그 보화를 이 땅에서 맺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진주와 같은 귀한 보배를 맺기를 원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정말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 잠시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하룻밤에 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 영혼을 준비하는 삶, 영혼은 우리가 사는 100년에 100만 제곱승이 더 되는 100억만 제곱승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 기간을 영원한 영광 중에 이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진주를 맺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를 향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좀 많이 흘리다가 주님 만나 뵙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하다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울 때 정말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넘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때 정말 주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님 저 그래도 좀 힘써서 잘 살았지요? 우리도 그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좀 고난받다가 좀 잘 믿음 지키려고 애쓰다가 주님 좀 내가 잘 살았지요? 잘 살다가 주님 나라에 왔지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마음에 명심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자격은 없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 가지만 보고 마치지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보좌 여기 있으면 저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만 마땅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보좌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참으로 믿고 정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들어 나가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 뵙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참으로 이루는 것을 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저희를 고난과 환난이 많은, 슬픔이 많은, 상처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또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루아의 엘로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산정교우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믿음의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젊은 종을 이렇게 보내주셨사오니 직분자들이 먼저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